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성경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710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능성 제로를 깨시는 하나님, 가능성 제로를 깨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에스라 강해 첫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를 마쳤죠. 열왕기하가 어떻게 끝났죠? 자, 열왕기하와 지금 에스라서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열왕기하 이제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과 에스라가 시작되는 이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적 간극이 48년 정도 됩니다. 48년. 한 요 정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는데 지난주 열왕기하가 끝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다가 BC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에 등장하는데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지 400년 만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제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슬에 묶여서 지식인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게 한 50년 전 앞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참담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작은 소망 하나를 남겨놓고 끝이 났어요. 기억나시나요? 25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풀려나서 바벨론 식탁에서 함께 이제 식사하는 밥을 먹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다윗의 혈통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실마리를 남겨두고 끝났단 말이죠. 그게 열왕기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에스라서는 이제 그 여운을 이어받아서 시간적 간격은 한 50년 가까이 시간이 있지만 이 열왕기하서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이제 무너짐과 그리고 끌려가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에스라서는 돌아옴과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 이때가 BC 538년이에요. 이 간격이 있죠. 약 48년. 예, 요 간격이 있는데 이때가 에스라 1장에서 이제 고레스가 귀환을 명령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BC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요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 그것도 이제 앞에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있는데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하고 이제 에스라서의 첫 장 사이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5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이 있다. 이 침묵의 시간이 바벨론 포로기 원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약속된 훈련 시간, 암흑기 그 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성경은 그 70년이 뭐 어떻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출애굽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430년 동안 지금 70년 동안 이들을 지금 당금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국제 정세가 막 엄청난 흐름 가운데 변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 글자도 잊지 않고 다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 기한을 채워야 된다.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와 이 에스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망해가는 이야기, 이젠 다시 회복과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에스라서가 어떤 책인가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 다음에 뭐가 있죠?
느헤미야서가 있어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한 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수르바벨 1차 귀환,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 이때는 그 3차 귀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 묶음으로, 원래는 한 책이었는데 이 책이 나중에 이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있든지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견지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지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기초를 세우시는 장면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또 라틴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불가타 성경이라 그러죠. 이 번역되어질 때 이게 편의상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그 옛날 전통을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나눠서 읽지만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서를 가만히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뭐냐? 1차 귀환, 2차 귀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한 8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1차 귀환의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후손 수르바벨.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이때가 이제 BC 538년에 1장부터 6장까지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라 말씀과 같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어딜까요? 이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약에 뭐가 있죠? 우리 어성경 할 때도 같이 이 부분을 우리 지도를 놓고 배웠는데, 합계스가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거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약 한 성전 재건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지잖아요. 반대 부딪혀 가지고. 그러다가 515년에 다시 중건돼서 봉헌이 된단 말이죠. 요 이야기. 그래서 합계스가랴가 요 1장부터 6장까지 이 에스라와 함께 보시면 또 이게 한 묶음의 사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BC 458년부터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고, 그게 2차 귀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이게 3차 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눠서 읽는 책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처럼 쭉 읽어가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가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빌딩 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리빌딩 과정.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셔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 모든 발화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합하는 그 원리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방법을 감안해 보면 원수들은 두렵게 하세요. 그리고 정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 고레스를 감동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멸하는 장면들이 여호수아서나 여러 곳곳에 구약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세상에는 두 사람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뭔가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뭐 나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동하는 것으로,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일하게 하시지, 두려움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적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시죠.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살해 사건을 했단 말이야. 한 민족 부족을 멸절시켜 버린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 집안이 큰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그 세겜 사건 이후에.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대적 그 족속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면 성읍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일을 살인 사건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확 심어버리시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사람이든 어떤 우리가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제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간혹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과 만남을 가질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는 그래서 대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 주님이 제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이 장악해 주십시오. 두려움이 임하면 그 사람 마음이 확 무너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으로 일하셔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그 감동으로 일이 쉬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하시게 하는 방식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산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감동.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말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묵상했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것부터 그리고 기억해낸 사람은 깨닫는 것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7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항복해라. 너희들 이거 다 하나님 정하신 뜻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온다.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안 들었죠, 말을. 많은 백성들이 듣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세요. 이게 지금 50년 전, 70년 전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온다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니네 끌려가.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 제대로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근데 들은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70년이 차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근데 들었다면 자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든지 기억 속에 남겨두든지 그러면 어떤 순간에 이게 말씀이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일하시는데 기억나서 일하든지 그 기억난 말씀 붙잡고 내가 깨달아서 일하시든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셨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가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셔야 들었던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참 신기해요.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이 이해를 못할까? 왜 이렇게 적용이 더딜까? 근데 그거는 뭐 학벌하고 똑똑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얼마나 민감하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려줄 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목구멍까지 제가 떠먹여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이거를 되새김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왜? 뭐 때문에? 이유가 뭐지? 왜 이 말씀 주시지? 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을, 왜 이런 순종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생각나요. 필요할 때마다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던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내 삶의 정황과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말씀과 삶이 맞아 떨어지는 이런 순환이 계속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축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임하죠. 내 삶 속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죠.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기억해내든지 깨닫든지, 그러니까 초신자부터 이건 오래된 신자까지 생각이나 상황과 정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하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기도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말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달라고 기도하는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종류 기도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기도,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이것을 기복이라 그래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뭐 말씀이 없으니까, 초신자 때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 잘 들어줄 때가 있어. 근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 왜? 들어줘도 그냥 처음에는 믿음을 위해서 주시긴 하지만 이게 계속 응답되면 이게 자아만 더 강화되거든. 맨날 하는 기도가 뭐 부동산 그 기도나 하고 맨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맨날 부동산 얘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말씀 듣고 기억하고 깨달으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왜?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장작이고 그리고 기도가 이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이나 이런 어떤 정욕적인 기도는 그냥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 더 궁금하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심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선포되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오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9장의 기도가 9장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책을 발견했어요.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의 연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았노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듣고 깨닫든 읽고 깨닫든 어쨌든 기억하고 깨닫든 간에 깨닫는 건 같아요. 말씀.
그럼 다니엘이 그다음부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9장 3절부터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더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내 앞에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비하게 되죠. 지금 내가 어디에 정신 팔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거기에 다시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 말씀 없이. 그러니까 찬양 집회나 어디 그런 데 가도 찬양만 네 하는 데가 있어요. 기도만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기도원에 가면 말씀 읽어요.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이 한 80이라면 기도가 한 20. 이렇게 하지 올라가서 막 기도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진짜 기도고 그래야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데 뭐 걸음걸이가 뭐 거룩하게 없고 목소리가 기도만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냐? 말씀과 기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달라. 특이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뭐에서 다르냐? 말씀에서 다르고 기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대화를 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흘러나와요. 은혜가 흘러나오죠. 기도의 영성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옵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시는 예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예증들이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 칙령을 통해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쓰여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보세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그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반역 일으켜 가지고 뭐 지금 볼모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뭐 반란 일으킨 것도 아닌데 지금 이들이 또 무슨 힘으로 지금 뭐 돌아오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70년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1차 포로 때까지는 50년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1950년대 우리 애들이 6.25 전쟁 기억하는 세대가 없잖아요, 지금.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애들은 모르는데 그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제국은 너무 강하지, 세월은 너무 지났지.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감동을 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움직이더라. 심지어 이방 왕도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요 지금 여기 에스라에는 왕이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예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를 걸쳐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하나님께 이 이방 나라의 그 대신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마지막 벨사살이 막 어리석은 막 잔치를 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드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막 방탕한 잔치를 벌이고 성경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그 후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 다르게 정반대 융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 가지고 포로들을 다 이제 바벨론은 포로들을 다 동화시키고 민족을 막 섞어 버리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 페르시아는 너희 믿는 신앙과 문화, 자유 다 준다. 그리고 고향 돌아가라. 성전도 자, 뭐 지어라. 대신 세금만 잘 내라. 이게 융화 정책을 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의 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인데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저는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왕들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안 믿는 왕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가능성 제로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 가셔요. 바꿔 가신다니까요. 음.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정책도 바꿀 수도 있고요. 지도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막 현실에 뭐 세상 사조 분위기에 막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줄을 대야지 엉뚱한데 자꾸 줄을 대니까 자꾸 헤매는 겁니다. 헤매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라는 거, 둘째 성전을 지으라, 셋째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라. 칙령인데 이런 칙령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걸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대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자유를 주는 칙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대요. 이 감동이 뭘까요? 감동이 뭐예요? 네? 어떻게 감동했을까?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 그러면 갑자기 이 이방 나라의 막 꿈이나 뭐 아니면 갑자기 전기가 지르려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 맞아. 이 고레스가 예레미야 말씀을 알았을까요? 그러면 이 감동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고 70년을 차 너희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때보다 훨씬 이전, 한 150년 전 사람이에요. 한 686년, 8년 그 어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사야 45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 여기다 한번 써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와 지금 1장과 에스라 1장과 지금 거의 150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우리 4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사야가 지금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어요. 유대가 기울어가는 그때 지금 먼 훗날에 바벨론 왕이 지나고 지금 세워지지도 않은 그 페르시아의 왕을 향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 45장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45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150년 전에.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그러면서 내게 흥함 중에 버와 뭐 이런 걸 다 내주게 할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느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8절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여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니라. 이게 150년 전에 지금 예언이에요. 그런데 앞에 제가 그랬죠. 지금 이 고레스가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석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의 앞에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말씀에 천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의 연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러면 그 궁에 있던 이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고레스 왕에게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죠. 당연하게 보십시오 왕이요. 여기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150년 이사야 우리 땅에 우리 선지자가 당신을 향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이 갑자기 찌지지직 와가지고 이렇게 감동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사람을 통해 그 입술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요. 자, 에스라 돌아와서 5절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자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거기에 포로지에 끌려왔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응?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 고향 돌아가자.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게 돼요.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토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신 보고 뭐 하시오? 당신이 뭐 하시오? 이러질 않아요. 목사님 그냥 순번을 짜면 어떨까요? 그게 아니라 자원하고 기쁘게 자원하고 감동하심에 따라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을 안 했대요. 후원 요청을 안 했대요. 어떻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그 우즈벡 선교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딱하고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별로 감동은 안 돼. 근데요,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나하고는 별 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화하고 싶고 괜히 궁금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후원을 해요. 후원하면 그게 딱 필요한 또 재정이야. 딱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교도 이 재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저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일주일에 그걸 여러 통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걸 막 어떤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애들이 왜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잔소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희가 붙들고 말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들의 반응은 자원함이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싫어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지,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자원함이 될 뭐든지.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자원함이 넘칩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거지 그걸 막 억지로 하게 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 보세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넘치도록 헌신합니다. 근데 메마르니까 그러니까 헌신이 안 나오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고레스가 보면 이제 이들의 감동으로 헌신자들이 나오고, 고레스도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 너희들 이제 다 가져왔던 거, 바벨론 왕 때 가져왔던 거 너희들 가져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으로 많이 반출됐잖아요, 외국으로. 근데 일본에서 불상 하나 가지는 것도 몇십 년을 싸운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이걸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그리고 이때 나오는 그 등장하는 인물이 총독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뭐 수르바벨과 동일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역대상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르바벨의 아버지 부다의 동생이 세스바살로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 그런데 이 수르바벨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이 지도 작가를 했던 이 수르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죠? 그 할아버지가 요야긴이에요. 요야긴. 열왕기하의 마지막 하나님이 실마리, 유다 왕조의 실마리 하나처럼 밥상을, 왕의 식탁을 회복했던 그 요야긴. 그 요야긴의 손자가 수르바벨. 하나님은 뭘 지금 계획하신지 보이세요? 그 손자를 통해서 다시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 1차 귀환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는 거예요. 그 만지심과 은혜가.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일할 때 이렇게 기쁘고 자원함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럼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법이나 율법이나 규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가 무너짐과 심판의 역사였다면 에스라서는 뭐다? 돌아옴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능성 제로에 불가능한 상황도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불가능 제로라고 여기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멸망 586년 유다가 멸망했던 그 586년과 이 고레스 칙령 사이에 약 50년의 침묵기가 있었다. 이 침묵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성경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아니요.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금 한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뭐 왜 이러시나 진짜 너무 섭섭하네 이러고, 그게 아니라 침묵기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약속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들을 잘 우리가 나의 어떤 감정이나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교회는 감동입니다. 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처참했던 이제 그 열왕기하에 하나님 사사기로 시작해서 이어졌던 그 수많은 열왕들의 무너짐과 불순종과
멸망들, 그러나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이런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불가능한 이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